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제사함의 은총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교동문 제17번의 말씀,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성취교동문 제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31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쏟아진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많으심을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처속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자정하시사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온 마음과 정성, 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로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곤고함에 빠진 성도들, 삶에 지쳐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사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되어지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옵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을 바랄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더욱더 큰 상을 가진, 큰 은혜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수암교회도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교회로 주님 우리 수암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에 이르기까지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사오나 아직까지 거치지 못한 열매들이 많사오니 이 가을을 보내기 전에, 추운 겨울이 이르기 전에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능력 안에서 결단하여 용기 있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수암교회는 10월 4일 그러니까 추석 기간이죠. 그때까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상황을 보아서 또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각 가정과 한국교회 안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 읽기 시작했습니다. 5장까지 읽었고요. 금주 월요일부터는 6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으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축복도 그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자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사명과 결단을 다짐할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스루 강야를 지나고 그리고 또 마라를 가고 엘림에 도착하고 그 신의 강야, 신강야에 이르고 그 신의 강야에 이르게 되죠.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하다 보니까 2달여의 기간이 지난 후에 신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뭔가 좀 준비가 돼야 되죠. 출애굽이 너무나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이 시내산을 떠나기까지 약 11개월, 일주일간, 10여일 정도, 11개월하고 10여일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가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11개월, 한 10여일, 그렇게 총 하면은 한 13개월 좀 넘게 이렇게 기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 가운데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11개월의 기간 가운데에 레위기가 기록되고 출애굽기도 기록되어지죠. 성막이 만들어지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우리가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제사장들의 어떤 형식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고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제사법, 도덕법, 사회법, 그러니까 의식주를 통하여서 어떤 정결법이라든지 건강법, 이러한 것들이 레위기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기의 내용들이 2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레위기 27장까지가 바로 이 11개월의 기간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이어지는데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 11개월 10일 동안 머물렀던 이 시내산 기간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여 머문 이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도 기록되어지고 레위기도 기록되어지고 민수기도 1장부터 9장까지는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 준비하는 모습을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일정을 그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백성들의 행군일지가 기록된 것이죠. 성막이 봉헌되고 율법이 선포되고 갖가지 행정적인 규례가 민수기를 통해서까지 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서두 말씀만 읽었는데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내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계수하게 되고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리더, 족장을 또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 아니 12지파가 아니고 11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니까요. 그 11지파의 총수가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장정들,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더불어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도 계수하게 됩니다. 먼저로는 1세로부터 남자아이들만 계수하게 되어지는데 1세 아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30세에서 50세 사이까지의 남자들만 또 계수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숫자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서두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이 봉헌되어지고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 가운데서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그 성막을 준행함에 있어서, 지킴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곧 이제 시내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을 넘어서서 강야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어질 때 어떻게 이 이스라엘 캠프가 세워지고 또 그 위치가 조정이 되는지 어떻게 또 행진하는지에 대해서 민수기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항상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항상 동쪽부터 기록을 하죠. 동남서북. 성막을 중심으로 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막의 출입구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남서북은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거든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남쪽은 고핫 지파가, 고핫 자손들이
서쪽은 게르손 지파들이, 북쪽은 무라리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을 삥 둘러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동남, 서, 북으로 해서 3지파씩 위치를 하게 되어지죠.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삥 둘러서 모이는 캠프 형식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성막을 치게 되고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할 때에는 일렬로 해서 각 지파별 동쪽의 지파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 다른 지파들이 가고, 중간에 또 성막의 제도들이 따라가고, 그 위에 또 다른 백성들이 따라가는 구조로 광야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1년여 기간, 시내산에서의 한 11개월, 11여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해냅니다.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법도 만들고, 율법도 제정하고, 도덕법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나아갈 때, 행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진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정말 그 1년 동안 바빴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준비라는 게 1년 동안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의 역량이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성막 제도도 만들어졌고, 제사법도 만들어졌고, 이제 군대 조직까지 60만 3,550명의 군대 조직까지 갖춰졌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신정 정치의 모습 쪽, 신정 정치 제도의 모습도 갖춰져 있고, 또 군사들도 모집이 되어져서, 또 군대 조직도, 그러니까 나라로서 친다고 하면 군사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제도도 완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들에게 없는 것은 뭐냐? 땅이 없는 거예요. 영토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인 조직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겉모습은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겉모습만이 전부는 아니죠. 법이 제정되어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군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후 13개월의 이 준비 기간은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세우려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기간을 준비하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세울라라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제사장 나라의 실현을 위해 이 공동체 가운데 제의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것들을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민수기에서는 이 공동체의 군사적 조직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국가로서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노예 집단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의 이상을 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편성되어서 그 외부의 공격을 충분히 좀 방어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 그렇게 대비했고, 행진할 때는 일렬로 늘어서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타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준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11지파는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떤 전쟁보다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이중구조죠. 이중구조로 편제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정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의 레위지파, 성막과 레위지파의 구조,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구조, 이 두 가지 구조가 지금 민수기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기본적인 구조는 잘 짜여져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량과 신실함, 또 성실함, 또 순종이 강야를 지나서 무사하게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고요. 그것에 길들여져 있었고 애굽 나라의 종교와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430년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시내 산에 도착해서 1년 1개월간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실패하고 400년의 10분의 1, 40년이죠. 40년의 강야 생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400년의 그 연약함을 벗어나기에는 이 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후에 이제 10장 이후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부족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수기에는 어필되어집니다. 처음 정탐꾼 사건에서 불순종하죠. 그것을 포함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반역, 불순종의 역사가 이후 8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변화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것도,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근데 지금 한 민족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러한 것들이 송두리째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세속적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사실 없지요.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는 뭔가 나아진 상태로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민수기는 개인적인 내가 아닌 공동체적인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연 우리라는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 나라는, 우리 사회는, 또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민수기는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수반하는 노력과 희생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의 준비로는 이 변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마음이야 바로 가나안 땅에 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을 꿈꿀 수야 있지만, 그 이상을 실현하고야 싶지만, 그러나 마음은 누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만,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겉만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지만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넘치지 못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테스트가 그 테스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90점이라는 제한선을 두었다면 우리 자신이 90점 이상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로의 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멋지게 출발하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일렬이라는 게 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500줄, 한 1000줄 이렇게 해서 쭉 나란히 길게, 중간에 성막과 법궤가 따르죠. 또 제사장들이 나아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금방이라도 가나안에 입성할 것만 같고 승리의 개가를 부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에서 13개월을 지내고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지만, 그러나 이번 출정은 차라리 더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더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더 옳았습니다. 모든 것이 진행은 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10계명이 선포되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제사제도가 만들어지고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다스림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군대 조직까지 갖추고 1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출정을 좀 더 미루고 더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너무 앞서 나가서 빨리 가서 전쟁에서 지고 다시금 물러서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죠. 준비가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준비한 것만큼만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삶의 과정 가운데 그렇죠.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는 여행을 나갈 때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는 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은퇴도 준비해야지만 하고요. 죽음 역시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먼저 가기 전에 그 전에 레디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가 없이 시작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실패하고 난 후에야 조금 더 미리 준비했을 걸, 그때 좀 더 할 걸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갖게 되죠. 그럼에도 새로운 일을 대함에 있어서 늘 다시금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사실은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음, 그러므로 목표를 얻지 못함. 그래서 다시 도전할 때는 더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함. 그러나 여전히 준비하기를 게을리하게 되고 역시 좋지 않은 결과를 다시 얻게 됨. 이 무수하게 반복되는 우리 삶의 서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준비, 그것도 작은 것 하나로부터의 준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30년 전에 본 드라마. 그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은 매우 성실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안을 기록했겠죠. 그리고 행사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주인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가방 속에 있는 그 강의 용지를 몰래 빼돌립니다. 막상 강의 장소에 이르렀을 때 가방을 열어보니 준비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급하게 그 강의 내용을 팩스로 그 행사 장소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전송받은 자료를 한 임원이 이제 그녀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이미 강의가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단상에 그녀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더니 그 여주인공이 능숙하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 내용을 듣던 임원은 그녀의 강의와 자신이 전송받은 자료의 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강의 내용을 외웠다는 것이죠. 준비가 실력으로 드러나는 때는 우연한 기회이든지 때로는 필연적이든지 여하튼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성실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 안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건 역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준비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준비 외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 합한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것인지를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의 서두는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준비시킵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모두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세대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이전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만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어둡고 힘겨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극복된 후에 수암교회는 또는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 시기보다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막상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좋은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적합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1시간. 우리 교회에 나오면 정말 적막해요. 깜깜하고. 그러나 기도합니다. 처음엔 1시간, 나중엔 2시간, 또 다음 날에는 3시간. 점차 기도 시간을 넓힙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속사람을 간경케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내성을 강화시키고 지금까지 그릇되게 살아왔던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시점에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변화는 인간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의 변화, 거칠해적이고 외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준비가 온전하다면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겉보기와 다르게 그들은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갔고 실패했고 다시 물러서게 됐습니다. 차라리 그 시내산에서 1년이 아니라 1년 더, 아니 2년 더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들의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기본에 보다 충실했다면 오히려 40년의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으로 2년, 3년의 기간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 가운데 모두가 어렵지만 분명 준비를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보다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준비합시다. 지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준비합시다.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어지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사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을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결실을 아름답고 복되게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를 잘 하는 삶, 그러므로 또한 열매를 맺는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이러할 때 잘 준비하여서 내일을 대비할 수 있고 정말 그러함을 통해서 이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예물 봉헌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예물 봉헌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성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되 백배처럼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만드는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신 모든 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과 일터가 되어지도록 주님 하늘의 복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는 일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속 가운데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